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였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은 주로 그들의 어떤 위선적인 신앙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성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바알이나 아세라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사실은 탐욕을 섬긴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웃들에게 악행을 일삼는 그런 아주 도덕적으로 떨어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탐심이 가득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불순종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였다면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매를 때리고 또 나무에 매달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물에 가둬버리기도 했습니다.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회파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다가 또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리기도 했지만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창피와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22대 클리블랜드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클리블랜드가 젊었을 때는 좀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20이 갓 넘은 그 시절에 술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딴에는 2차로 한 잔 더 하러 갈 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클리블랜드는 이 찬송 소리를 듣고 마음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시로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변화된 인생, 신앙생활을 그 시로부터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함께 술을 마시러 가고 있었던 그 클리블랜드의 친구는 교회로 가는 그 클리블랜드를 비웃으면서 나는 한 잔 더 하러 가겠다 하고 술집으로 2차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이 클리블랜드는 마침내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똑같이 예배당의 찬송 소리를 듣고도 그저 그냥 방탕한 삶을 멈추지 않았던 그 다른 친구는 교도소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 클리블랜드의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둘 다 사실은 젊었을 때 방탕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한 명은 하나님의 회개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삶을 돌이켰을 때,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돌이켜서 쭉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다른 친구는 창피함과 멸망의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가 또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사실은 스승인 예수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하던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스승을 배신한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듣고 크게 통곡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한 주의 종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죄를 지었고 더 안 좋았던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자살로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죄를 지었지만 한 명은 회개하고 회개의 인생을 살았을 때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수치와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이 감염증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경제적 타격, 심리적인 타격,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적인 타격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으로 볼 때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는 계기도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겉으로는 드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것을 사모하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참으로 사랑했는가? 진실로 섬겼는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이 피조물들을, 자연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했는가? 그저 착취하고 빼앗으려고만 하지 않았는가? 자연으로부터. 이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면은 우리 자신과 이 세계의 미래는 밝고 번영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선포되는 말씀, 또 이 성경,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해서 듣고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많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